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다른 인생을 사랑하는 인생 분기점, 인생 분기점이라는 제목입니다. 분기점이라는 말은 바꿔지거나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시점이나 시기, 이것을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분기점이 있다는 것은 좋아지거나 나빠졌다,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분기점을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기점이 있다는 것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적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행운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행해졌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잘 됐다거나 아니면 실패했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분기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삼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삼거리에 서 있는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꼭 삼거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선택의 기로에서 늘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장 선택이 어려운 게 점심 메뉴 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제 고민하죠. 저 식당이 깨끗해 보여서 그 앞에 갔는데요. 식당은 깨끗해 보이는데 사람이 없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왔겠지. 그래서 이제 또 지나가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는 데로 갑니다. 가서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또 고민을 해요. 안은 깨끗한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갈등하고 고민을.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정읍에 가면 아주 소의 물렁뼈에 있는 그 요리를 잘 하시는 데가 있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네, 도가니탕. 네,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도가니탕을 먹고 있는데 이 주방 바로 앞에서 이제 이렇게 주방이 있고 이렇게 가로막는 벽이 하나 있어요. 음식을 내면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다 올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방 식당 쪽에서 장모님이 손톱을 깎았어요. 그냥 뭐 그날 그거 먹고 내가 성격이 안 좋아. 신이 나더라고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갔는데 그 옆에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밥을 안 먹었지만 아니야 나 안 먹으라.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항상 우리는 서 있어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분기점이 온다니까요. 분기점이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파블로 피카소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 내가 선택한 것이 결국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결과가 달라져요.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내 삶이고 오늘 나의 선택이 미래의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의 분기점이 될 만한 선택을 하자는 거죠. 인생의 분기점이 될 만한 선택을 하자. 저는 국민학교 시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구 특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배구 특기생으로 갔어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이제 배구를 하는데 우리 학교가 배구를 할 때마다 우승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될 때죠. 그때 최고 체육고등학교에서 이 선수들을 낙점을 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야, 너 우리 최고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교 감독님들이 낙점을 하러 오는데 제가 낙점에서 떨어졌어요. 키도 제일 크고 뭐 실력도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 물어봤더니 점프가 안 된대. 키가 큰 사람들은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는데 공격수가 점프가 안 되면 어떡해요? 우리 감독님이 그랬어요. 똥집이 무거워가지고 안 뜨는 거라고. 안 뜨는 거야. 지금 2학년 이 상태에서는 잘할지 모르지만 점프가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키는 대로 훈련시키는 대로 점프가 좋아지면 공격수로서 가망성이 있는데 점프가 안 된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배구부 선수들 중에서 제가 키가 제일 큰데 낙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3 올라가면서 제가 이 배구를 계속 해 말아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고민이 뭐였냐면 나는 배구를 안 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뭐 프로 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실업 배구였는데 도로공사, 호남정유, 뭐 GX 칼텍스로 지금 바뀌었죠. 그런 몇 개 신한은행, 그 다음에 조폐공사 회사들이 하는 그 일반 그냥 실업 배구라 그래요. 그것만 있었지. 그래 내가 이 실력으로 뭐 그런 데도 가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3이 되면서 배구를 이제 선수 생활을 안 하겠다. 나 이제 고등학교 인문계 가려고 공부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파란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운동선수들은 4교시 끝나면 무조건 점심을 먹고 그것도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점심 맛있는 점심이에요. 고기도 볶아주고 막 운동선수들한테 학교에서 잘해줘요. 그거 먹고 5교시부터 이제 훈련만 하는 거죠. 그러는 제가 뭐 영어 단어를 제대로 알았겠어요. 수학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와, 공부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체벌이 좀 있었죠. 어려운 수학 문제, 야, 너 풀어봐. 못 풀면, 야, 차라리 배구해. 교장 선생님도 너 배구하는 걸 원해. 이런 식이죠. 영어 선생님이 자존심 상하게 막 하는 거예요. 야, 이제 3학년인데, 너 지금은 아마 그 필기체를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저희 때는 필기체를 썼어요. 영어 알파벳 필기체를 쓰는데 야, 너 A부터 Z까지 써봐. 그러면 딱 가서 쓰려고 그러면 아니, 그것 말고 필기체로. 그 필기체가 또 지렁이가 기어가잖아요. 그래, 그거 틀리면 자존심 상하게 님 이것도 몰라?
알파벳은 기본인데 하면서 또, 야, 차라리 그냥 그래서 배구해라. 그래서 참 힘든 근데 그때 그 내 선택이 인생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점프도 안 되고 뭐 감독들이 보는 눈이 뭐 틀릴 수 없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보는 눈에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기어이 그걸 하겠다고 그러고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갈 때 물론 배구 특기생으로 갔어요. 성적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특기생으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배구를 한다고 그랬으면 아마 지금쯤 그 좀 껄렁껄렁하게 하고 다니면서 지금 그렇다고 뭐 별로 지금도 뭐 꽤 점잖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껄렁껄렁하게 하면서 뭐 어디 국민 초등학교에 뭐 배구 감독이랍시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겠나. 그때 저하고 같이 배구를 했던 친구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 돼요. 전환점이 돼요. 터닝 포인트가 돼요.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막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국어가 오전에만 들었다 그러면 국어 시간은 항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교과목이 시간이 바꿔지더라고. 국어가 월요일 날에는 오전에 들었는데 화요일 날은 오후에 든다든지 뭐 어느 날은 오전에 들고 어느 날은 오후에 들어요. 그러면 띄엄띄엄 듣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어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앉아 있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왜? 그 앞에 것을 안 들은 것들이 태반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답답하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두 가지가 들었는데요. 첫째는 국어 사전을 가지고 공부하라. 국어 사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말이 뭘까 하고 제가 이제 교회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어 사전은 단어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국어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분모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응? 국민학교 때도 4교시 끝나면 나는 배구했어요. 가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단어, 지리, 뭐 기술 그 단어가 나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어 사전을 가지고 공부하라. 아마 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기도하는데 차례를 먼저 이해해라. 차례. 여러분 교과서를 사면 교과서 보면 앞에 목차가 쫙 나오죠. 차례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는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국어 사전을 가지고 공부해라. 차례를 먼저 이해해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것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했고 또 대학원까지 공부했으니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내 인생이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 분기점이었어요. 제가 이만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은요, 제가 선물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전설이에요.
예? 지금은 성경 퀴즈대가 없었기 때문에 전설이 나로 끝났어요. 네, 성경 퀴즈대에서 비단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때는 성경 퀴즈대회를 하면은 비단을 줬을까? 우리 학생들 할 때는 학생들 성경 퀴즈대회에서는 노트, 필기도구, 그 다음에 성경책이나 성구사전을 줬어요. 성구사전. 그런데 어른들 성경대회 이제 전교인 성경대회를 딱 가가지고 내가 우승을 했는데 전교인 성경대회에서 그때 비단 한 필이었어요. 비단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비단으로 이렇게 베개 모두 만드시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교에서 전설이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깨달았습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방언의 경험, 은사도 경험했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문제를 치료하는 경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반사를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반사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사죠.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중학교 6학년 되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중3 때 6학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교회 가는 사람,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씻고 부지런히 씻고 준비를 하고 양발을 신고 문지방을 딱 밟는 순간 문지방을 밟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면 양말인가요? 나이론 양말이지. 나이론 양말을 신고 물 딱 밟았는데 몸은 앞으로 가고 발은 뒤로 밀린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얼마나 발이 부는지 결국 우리 나이론 양말을 벗을 수가 없어서 가위로 잘라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핏줄이 선명해요.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그때 내 마음으로 이라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책상에 발을 딱 올려가지고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년에 금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가면요 교회차 봉고차, 그때 그 봉고차를 샀어요. 교회가. 그래갖고 봉고차 세차 해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해놓고 그 선생님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출석부가 있어요. 출석부하고 이런 거 다 정리해놓은,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오늘 이걸 누가 하나요? 하나님.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었던 다리가요, 그 순간에 마치 장어가 쑥 빠져나가듯이 쑥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눈 딱 뜨고 보니까 핏줄은 여전한데 붓기가 싹 빠졌어요. 걸어보니까 걸을 수가 있어요. 서서 이렇게 발을 디뎌보니까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교회 갔어요. 저보다 한 명이 먼저 와 계셨어요. 부장 선생님. 네, 그 2학년 때 처음 한 번 2등 했어요. 항상 1등. 그런 경우. 후배가 고등학교 1학년이 후배가 유도 선수예요. 전라남도 유도 그 학생 대표인데 어느 날 여수에서 보이는 거야. 야, 너 왜 여기 있냐? 훈련에 광주 안 가 있고. 자기 유도 그만뒀대요. 왜? 허리를 다쳐가지고, 유도 선수는 또 허리가 생명 아니겠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만뒀대.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 다음 주 우리 같이 기도하게,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자. 나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 돌아서는 순간 머리가 하얘진 거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종건이가 안 왔으면 좋겠다.
종건이가 안 와야 될 텐데. 그게 그때는요 저희가 막 열심히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학교 끝나자마자 막 지금 학생들은 토요일날 학교 가는 걸 상상도 못할 텐데 우리는 그때 토요일날 학교에 갔어요. 반공일이라 그래가지고 오전 수업하고 이제 그럼 학교에서 바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건이가 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왜? 기도해갖고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종건이가 교회 안 오게 해주셨어. 그래 딱 갔는데 종건이가 먼저 와 있는 거야. 아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그래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했어. 같이 막 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는 그러지 말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간이 의자에 소파에 눕혀놓고 우리 이제 둘러서서 막 기도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형! 왜 때리는 거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왜? 그 자기 아픈 허리를 말로 하면 30cm 자기죠 플라스틱 자로 탁 때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형 왜 때리는 거야 소리 질렀다. 그런데요 할렐루야죠. 그 종건이가 허리가 그날 나아갑니다.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허덕거리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이루어진 결과물을 보면서 다시 더 높은 것을 향해 도전하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내 결정이 제일 지혜롭고 잘한 결정이었다고 자위하면서 자기 만족하면서 목매고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죽을 지경. 잘 나가다가 또 죽을 지경이 와요. 죽을 지경.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안타까워서 질까. 우리 엄마보다 권사님이 더 슬프게 울어줬어요. 그 죽을 지경이 돼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후에 재정이 먹고 살아갈 만큼 됐고 활동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회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회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6, 7년 전에 그것이 인생의 최고 분기점은 아니더라는 거죠. 6, 7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확실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믿음이 달라지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잘 표현해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나서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버린 나그네 청년거리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주를 만나서 죄악으로 몹쓸 겪는 곳 조용히 내 손잡아 이시며 병든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에게 주신 주의 손 따라 항상 살래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뻐 영광의 찬송 돌리리 아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됐어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의미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곁에서 떨어졌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 전도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이 뭡니까? 우리의 관역이 돈 잘 버는 것이 관역입니까? 성공하는 것이 관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관역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다니까요. 작년에 달 탐사선 다누리를 발사했습니다. 다누리에 그래서 이제 우주로 간 다누리가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달 탐사선이 달로 가야죠. 달 놔두고 저 어디로 가버린다 그러면 그게 달 탐사선, 우주 탐사선이지. 우리나라의 달 탐사선. 지난 6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태평양을 향해 쏘았죠. 그런데 그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서해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진리이신 예수님과 멀어져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믿음의 경력이 벌써 몇 년째인데,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었는데,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쓰는데, 훌륭한 믿음 생활이기는 한데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였는가? 그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였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들에게 각각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몸이 약한 아들은 공부보다 야, 잘 먹어라, 잘 먹어라, 몸이 튼튼해야지, 그죠? 너무 실한 아이가 있어요. 너무 실한 아이. 그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야, 이제 조금 먹고 운동 좀 해야지. 너무 또 운동만 하는 아이가 있다. 그럼 그 아이는 뭐라 그래야 돼? 야, 이제 공부 좀 해야지. 각각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 둘째,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돌아온 탕자를 대환영하며 맞이하는 아버지께서 종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거워하자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건강한 그가 돌아왔다. 둘째 아들이 건강했나요? 허기져가지고요,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자기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으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내 아버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 종들은 먹을 것이 넘쳐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러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큰아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 성질이 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친구들과 송아지 한 마리 잡아먹을 줄 모르고 일만 죽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해서 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산. 그래서 주께서도 하시는 말씀, 아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다르게 산 것을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산 것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 바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요 진노의 대상이래요. 진노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화내신다? 하나님 화내신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할까요? 아니면 화내고 계실까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가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음 한번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노의 대상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인생 분기점이 오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삶이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인생의 분기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왔다 하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왔다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결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 다음에요. 너희는 우리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앉는다는 말이 성경에는요, 안정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쓰죠. 그래서 안차겠다, 자리 잡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자리에 자리를 잡았다니까요. 죄와 허물 설명했죠. 하나님 곁을 떠난 것, 그것이 죄라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살아났다. 여러분, 되살아나는 것이 우리 한문으로 뭐예요?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되살리겠다,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에베소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허물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의 곁에 가게 되고 죄를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실까?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아멘. 오는 여러 세대, 앞으로 올 대대의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알리려고 사도 바울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셨다. 다메섹은 바울이 사울이 되는 분기점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보고 부지해보겠다고 들어간 사도 베드로에게 인생 분기점이 되었죠. 오늘 여러분 인생 분기점은 어디입니까? 저는요 6, 7년 전에 그때 기도할 때 그게 인생 분기점이 됐어요. 제 인생이 상당히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기쁨도 달라졌어요. 늘 자주 계속해서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분기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살았다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분기점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은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분기점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 분기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우리 능동교회도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이게 몇 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곳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합니다. 사백.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곳 예뻐서 내 너도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밤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래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래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래. 주 이전에 좋던 못 잊는가 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래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래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래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의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노래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래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래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래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래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래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래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또 주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하게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여서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마음들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정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연초에 마음하고 먹고 기도하고 작정한 대로 변치 않는 신앙을 고백하듯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새 힘을 얻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인생의 터닝포인트 분기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